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머리 되심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들을 바울이 지키라고 전통으로 가르쳐 주었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함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 알려준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늘 만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애찬을 나눈 것이죠. 근데 그 애찬을 나누는 그 모습 가운데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칭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들 가운데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어야 옳다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는데 또 하나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의로워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넉넉하고 부유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또 연약함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22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분쟁 가운데 그들이 파벌이 있어야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한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문제가 있고 죄를 지은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말씀의 기준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리고 그를 다룰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가 있는 그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그 애찬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가 늘상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하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요즘은 식당이 운영이 안 되지만 밥을 맛있게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근데 그것이 식사가 맛있고 성도의 교제가 참 즐겁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애찬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애찬에 있어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이죠. 근데 예수님의 살을, 그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찢어서 나눠 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분병분잔을 다 이미 준비되어진 떡을 나누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성경적으로 원하는 애찬의 모습은 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떼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떼어진 떡을 받아 먹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부로 살아도 부부가 사랑하고 막 감정이 좋을 때는, 보고 싶을 때는 그렇게 달려오고 먼 길도 연애하고 주말 부부하면 그렇게 만나는 게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은 기쁘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을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한 사람 때문일 때가 많아요. 특히 상처받은 한 사람. 상처받은 한 사람이 몸 전체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야 합니다. 아파요.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할 때까지 우리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구는 그 아픔을 품어내주고 기다려주고 스폰지처럼 그 날카로운 그 부분들을 이렇게 품어내는 지체가 있고, 또 어떤 지체는 그 모난 깨어진 도자기처럼 가까이 가면 아파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 해요. 자꾸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이렇게 사랑스럽고 여유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해요. 왜요?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쓰러졌다가 일어서지요. 엘리야가 아주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고 나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죠.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차이가 나는 대결이죠. 골리앗은 커 보여도 한 2배 정도 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일부러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대결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선택하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것이 목적이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우쭐함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숫자를 봐도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불을 내리는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물을 3번 도랑이 가득 넘치도록 붓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불이 아니면 탈 수 없는 거죠. 그 물에 젖은 나무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멸하죠. 그리고 한마디에 무너져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세벨이 무서워 떨 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 여인도 자복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았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다 죽었지만 그 여인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여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엘리야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의 현장에 있다가도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 회복시키실 때 놀랍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에게 사실은 엘리야가 어디 외상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쯤 잘 드시기 바라고, 또 잠도 잘 주무시길 바라고, 여건이 되시면 어디 좋은데 바람도 좀 쐬고 오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누려야 우리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는가 했더니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누가 나의 의견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걸로 내가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다른 의견을 듣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부받은 것처럼,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서 자기 혼자 아파해요. 자기 혼자 상처를 받고. 근데 그 상처받은 것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그 상처가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치유와 회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나를 살리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은혜가 메말라 있어서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해도 좋은 말이 안 나가요. 날카로워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상처를 받지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그 아픔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아픔을 주는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고슴도치 같아요. 움츠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고슴도치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 거 아십니까? 그 날카로운 가시 안쪽에는 정말 부드러운 애기살 같은 피부가 있어요. 우리 다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가시도 친 그 피부를 날카롭게 세우고 사는,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상처 줄 말을 이렇게 품고 칼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누구를 이렇게 때려서 팔이 부러지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이런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픈 상처가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또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누구 하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그 모임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원형되어진 그 성만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분쟁과 또 파벌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옳아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그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언제까지요? 주가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죽으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두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은 괴롭습니다. 더 제가 보면 분명히 더 괴롭습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훨씬 괴롭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것도 괴롭고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고 또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